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고 이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존감,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반드시 상황이 있습니다.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틀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과 지금의 것이 다르고 또 역사처럼 100년 전에 있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식이나 또 우리의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도 우리 교회의 모습도 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진보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상황 논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것,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시대건 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논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사는 진리를 믿는 진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진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진리를 따라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라기서는 참으로 놀라운 이 말씀부터 1장 시작부터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개의 소선이자 마지막 권인 이 말라기는 이전에 있었던 학계나 스가랴나 미가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떠한 묵시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라기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시작이 된 것이 이 성경에는 오직 이 말라기서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경고다라는 것. 그저 그냥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임하여서 너에게 묵시로 계시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충고라. 충고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잘못된 것을 고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그래서 그 경고가 듣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대가가 분명히 오는 겁니다. 이 말라기는 학계와 스랴가 그리고 그 포로된 그 후에 포로의 생활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학계와 스가랴 서처럼 이제 돌아와서 포로기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왔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경고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경고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 말라기는 말라기 이름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원래 이 말라기의 호는 말라키입니다. 히브리어 말라키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충고하는, 경고하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해방되어서 이 귀한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7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있다가 다시 우리 귀환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얼마나 들뜨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렀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들의 가슴 속에 그렇게 부풀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짧은 생애에 우리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내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2000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오시지 않은 그러한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또 우리는 마음이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제사는 무성의해지고 또 형식적이고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지금 말라기는 딴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경고하느냐. 지금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제사장들아 들으라. 우리가 설교할 때 11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말라기서를 들어서 너희가 나의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그것을 강대사에서 성도들한테 막 외치면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 곳간에 풍성해지지 않겠느냐. 11조를 나에게 저기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막 근데 그 화살은 잘못 간 화살입니다. 그 화살은 바로 그들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우리 제사장들이었다. 너희들이 썩은 것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을 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재물들을 올렸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자, 왜 이 사랑의 엇박자가 될까요? 왜 누구는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이렇게 강변할까요? 바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서 그랬는가? 상황 논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환경이 이랬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외로울 때도 주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처럼
이기적인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보다도 더 어떠한 것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나보다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은 돈도 없는 거 그거 잘 압니다. 그래서 내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내 것이야 돼. 딴 사람이 부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딴 사람이 배불러도 아무 상관없어요. 딴 사람이 행복해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나와 관계되지 않으면, 연관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거나 내가 어떠한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그러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라줘도 정말 진리의 사랑 자체가 없으면은 상황 논리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의 논리였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일생을 거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그가 건강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상처를 개들이 핥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건강을 가졌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가 떨어뜨리는 그러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될 만큼, 그리고 자석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는 그러한 부자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 하나님의 상황 논리라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그곳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 그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상황적인 논리가 아니라 진리적인 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상급을 주겠다. 말라기의 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2장 17절에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이게 내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7절에 사람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의 자존감은 우리에게 한없이 주고 싶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그러한 것은 너희들이 어느 한 시대만, 어느 한 시절만, 그리고 너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거지로 또 건강치 못하게 개들이 나의 상처를 핥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까지도 영원을 위해서 묻어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왜 어머니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왜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조금 내버려 두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그래 맞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오늘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푹 쉬고 놀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래라 하는 어머니가 아니죠. 그것은 어머니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이 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해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또 많은 지식을 얻어서 네가 앞으로 살아야 될 수없이 긴 세월을 네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네가 많은 지식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것이 네가 나를 지켜주는, 네가 나를 인정하는, 네가 나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나는 그런 내 스스로의 자기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러한 사람인가도 조차까지도 의심하나. 어머니가 나 잘 되라고 밥도 너는 잘못했으니까 밥을 굶어야 돼. 너는 잘못했으니까 맥을 맞아야 돼. 너는 잘못했으니까 여기에서 밖에 나가지 못해. 이렇게 감금까지 하는 그 어머니가 정말 나의 어머니인가? 정말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인가?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정말 미워하는 그러한 것은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또 지금 외롭고 고독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고 나보고 더 잘하라, 더 잘되라, 또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맞은가?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러시는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존감을 세워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것을 했냐면 부한 것도 또 가난한 것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내가 분명하게 충직하게 따르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된 묵시라, 이런 것도 없어.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도 없었고, 긴 세월 400년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러한 것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도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무서운 암흑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이 말라기에 너희들이 마지막 경고, 바로 이 경고라.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고라. 만약에 그때에 이것을 성경을 있었던 사람 앞에 경고라는 앞에 그렇게 라스트가 붙었을 거예요. 마지막 경고. 너희 세대에, 이 말이 그렇지 이 40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 500년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그러한 한 왕조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왕조가 길어서 그렇지 딴 나라 같으면 400년이면은 이제 수없이 많은 왕조가 바뀌었던 우리의 삶이 너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 암흑의 시대, 이때에 우리는 지금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한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마음속에 재림 예수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흘렀고 지나니까 오늘처럼 제사는 무성의해지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저 단순한 종교생활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나라 시점에 우리 스스로가 젖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됐어요. 2000년 동안 고린 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고 이제 서서히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라기서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존감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지금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사랑도, 믿음도, 제사도, 또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도, 또 하나님의 계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뽑아서 그것으로 나는 상황 논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그것이 어느 부분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친구, 사랑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이라는 진리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매를 대고 어머니가 나를 굶기고 어머니가 나를 가두었다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놀지 못하게 나를 가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황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머니께서 나를 정말 사랑했던 진리의 그러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도 어쩌면은 돌아보기에는 우리가 주일이 돼서 11시가 돼서 이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강대상에 섰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왜 제사 음식을 제사에 그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을 왜 이런 것을 가져왔고 왜 이렇게 부정한 것을 올려놓느냐고 책망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에게 맞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라기 끝에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나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경외하면은 반드시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네가 그렇게 성공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인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심판하여서 반드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의 뜻대로 나의 자존감을 세워준 너에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말라기에서 나의 사자라고 이름 붙인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존감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은 상황이 아니라 진리였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지치고 아파서 이제 우리가 세월이 너무 지나서 우리의 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흘러버린 이 상황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힘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